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아빠가 일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아이의 삶을 보면서 쓴 일기입니다. 일기의 제목이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마을 생태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2살 많은 다른 아이가 감옥놀이를 한다며 아이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대체로 놀이터에서 또래 애들끼리 놀 때는 개입을 안 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동생들을 가둬두는 놀이는 하지 말라고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아이를 괴롭히는 상황을 목격하니 눈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 흥미롭게도 내 아이도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때때로 과격한 행동을 한다. 불합리한 놀이에 룰을 강요해서 동네의 다른 동생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동생들을 때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내 아이를 키우면서는 내 아이와 동시대를 살아갈 많은 아이들이 유아 청소년 시절부터 배제되고 위협적 존재로 치부되지 않는 생태계를 조금이나마 만들어갈 책임이 아이의 부모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조금씩 커진다. 폭력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아이를 경험하면서 정말 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폭력일 것입니다. 이 아빠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폭력이 없는 생태마을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세상은 폭력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릴 때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도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아직도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의 폭력을 많이 당했고 또 막내여서 형들 2분의 폭력을 많이 당했고 이 막내로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 할 때는 게임에서 지면 우리 코치 선생님한테 대걸레로 이렇게 수십 대를 맞고 그게 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 있고요. 참 힘들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 힘듭니다. 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주 국제적인 신사라고 불리우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권력욕이라고 그걸 분석해냈습니다.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욕망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러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욕이 욕망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으뜸되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들 가운데 으뜸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들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 권력욕이 욕망 중에서 가장 의식주의 욕망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으뜸되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안락한 생활이 확보된 다음에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은 다같이 부유함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들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를 추구할 수도 있고 권력의 증가를 확보하기 위해 부를 증가시키려고 하기도 하지만, 후자나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에도 그 기본적인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의 폭력, 그 아이들의 권력욕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어른들의 폭력과 어른들의 권력이 경제적인 것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생태일기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의 그 폭력과 권력은 분명히 경제적인 동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러셀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기초적인 개념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권력이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힐 생각이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권력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부와 무력과 공직의 권위와 여론에 대한 영향력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러셀은 이 권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권력에 남용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러셀의 고민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장에서 권력을 길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권력 남용을 어떻게 내 스스로 이걸 조절할 것인가, 아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솟아나오는 이 권력을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길들일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챕터의 주제입니다. 권력을 길들이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도교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무정부 상태를 내세웠으며, 유교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중용과 자비를 갖춘 현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통치 훈련에 의존했다. 권력 남용이, 이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교에서는 아예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입장을 취했던 것이고, 유교에서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우리가 위임한 사람들은 중용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공자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지혜를 갖추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의 통치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플라톤은 이 정치인들은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철인들, 철학자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권력을 길들였던 사례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길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권력욕에서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영혼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죠. 추종하는 것, 그 시간 벌써 권력이 생성될 수밖에 없죠. 5,000명 정도가 그렇게 한 자리에 예수님을 따랐고 추종했을 정도면 이미 어마어마한 권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권력 게임을 그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이 권세가 러셀이 얘기했던 파워입니다. 이 권력과 그리고 영광, 나에게 오는 이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원치 않았지만 내게 형성되고 있는 이 권력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영광을 길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타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매일같이 나라와 권세와 권력과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권력욕을 길들였던 것이죠. 이 치열함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물론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마을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를 하는 그 놀이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아니면 결국은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8세기에 남한국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왕궁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엘리트이고요. 또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언자여서 다른 예언자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주전 8세기 말에 이 정국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남왕국은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강대국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리아이고 하나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와 아시리아와는 두 강대국 그 틈 사이에 끼어서 이 정말 살기가 급급한 게 지금 북왕국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 주전 8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왕국과 이 남왕국은 시리아와 아시리아와는 이 강대국 틈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북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공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남왕국은 아시리아를 의존해서 시리아에게 대항합니다. 정말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외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이사야 예언의, 이사야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두 세력이죠. 북왕국과 시리아의 동맹, 남왕국과 아시리아의 동맹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연대. 이 두 세력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것이 주전 735년에 일어났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에브라임 전쟁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결국은 주전 721년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아시리아의 북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남왕국으로 도망쳐 옵니다. 자, 그런데 주전 701년 아시리아가 또 남왕국도 침공을 합니다. 남왕국은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로부터 또 침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이제 다시 이집트를 의지해서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돌려막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돌려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다른 외국을 그렇게 믿고 있냐고. 그러다가 지금 북왕국도 남왕국도 침공을 당하고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이 상황을 아직도 모르겠냐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고. 그래서 이사야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북왕국도 침공당했고 남왕국도 침공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것이 이사야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언자의 설교입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던 이사야가 12장에 들어가서 그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이것이 그 심판 설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이죠.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죠. 포로들은 끌려가서 아시리아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돌아옴의 시작이 이사야 12장입니다. 이 국면이 이렇게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별다른 설명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도래하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독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온다라고 설교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구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자, 여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포로의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위로로 바꾸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위로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서 12장은 바로 그 감사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들의 구원은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인 거죠. 뭘 원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고, 폭력 당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 생명이 존중받고 싶은 거죠. 이사야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오우드캅인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내 생명이 멸시받던 노예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존중받는 구원의 자리로, 내 생명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 생명을 다른 지배자에 의해서 내 생명이 결정당하던 그 자리가 내 생명이 존중받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보다도 더 강력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이고 굉장히 강력한 찬송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내 생명이 존중받는, 내 영혼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물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우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날이 오면 다시 찬송하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가 도래하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웅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정치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지배자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의 시간이 도래해야만 구원이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러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권력욕을 내 스스로 길들일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내 이름은 죽이는, 내 이름은 길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권력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가서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이름을 찬송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히브리어로 게우트, 올라감, 탁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포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탁월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시 한번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진심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나에게 권력이 주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 돌이킴과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의 물결이 이 나라를 뒤엎었고 그 찬송의 물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온의 춤이나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여라. 제발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는 이 말씀은 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찰리, 로운이 기뻐 소리치며 환호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환호하지 말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다라고 환호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이 위대하시다라고,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 찬송하고 주님만을 기뻐 환호하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찬송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고, 주님만이 구원하신다고, 그 찬송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권력욕을 길들이는 영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솟구쳐 오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그 믿음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성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권력욕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